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말씀인데 그중에 2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2지파에게 각각 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시면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 산들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온 여러 땅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의 40여 년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과 동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처럼 축복된 민족은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 즉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보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사기당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사람도 잃을 수 있고 돈 때문에 심지어 신앙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그 재산을 쌓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요즘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옛날이랑 달리 자고 나면 깡통 차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알려주어야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물고기를 낚는 낚시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물려주고 자녀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스스로 재산을 모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고 부지런히 성실히 살면서 그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또 다른 별명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보면 이응, 시읒, 리을 이렇게 초성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자음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여수룬이 동일한 자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여수룬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이 되었는데 그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여수룬에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고대 사회에서 왕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이 민족이 그 어느 민족보다 복받은 민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씩 나누어 축복을 합니다. 오늘 그 축복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다 한 이후에 모든 축복 이후에 오늘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몇 가지 차원에서 2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 백성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모세의 등장,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사건, 그리고 홍해의 기적 등등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원이었죠. 이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행복자라는 겁니다. 29절을 계속 보시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방패는 군인들이 적군의 창과 칼과 화살로부터 막아주는 호신용 무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 더위로 고통받고 낮에는 뚝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추위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 사막의 뱀과 전갈, 맹수의 위협 등등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행복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모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입으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영광의 칼이시라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방패가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칼은 공격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무찔러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던 7 족속들, 그들을 차례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영광의 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는 손을 높이 들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서 싸워주시니 애굽을 홍해의 물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환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는 참 행복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참된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늘 행복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